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아니면 뭔가 모를 두려움, 요한계시록 하면 막연히 갖는 그런 심판의 이미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떠오르십니까?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 제일 앞에 불렀던 그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찬송은 전통적인 게 교회에서 대부분 그 임례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예배로 초대를 부르는데 참 그때는 의미 없이 불렀던 것 같아요. 별로 가사가 와닿지 않았는데 이 찬양 가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이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그리고 이 천상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이 하늘에서 드려져야 될 이 예배에는 이런 것밖에 없겠구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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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앉으신 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부를 것 같습니다. 반모섬에 고립된 그 땅 위에서 기록자 이 요한은 모든 소망이 꺼져가는 듯한 현실 속에 있었던 때에 어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고 교회는 박해당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늘 보좌가 나타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진 한 책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운명, 세상의 구속과 심판,
또 회복과 완성을 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책을 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요한이 울죠. 이 요한의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인류가 무력하게 죄와 죽음 앞에 또 악 앞에서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없다면, 그 뜻을 실현할 수 없다면 요한의 생각에 이 땅의 역사는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울었을 겁니다. 우리도 묻죠. 이 악해져가는 세상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 고통과 혼돈을 종결 지을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소용없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힘으로는 뭐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적에 때로는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울지 말라는 한 장로의 음성이 들리죠. 누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서 그 책을 취할 수 있는가? 결론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고, 그리고 이 감추어진 그리고 인봉된 이 두루마리를 펴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직접 목격을 하죠.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서 있고 7인으로 봉해진 이 책은 이게 구약에서 보면은 예언서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 예언서, 이 두루마리에 쓰여졌던 그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자체, 두루마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옛날식으로 해가지고 파피루스 아니면 뭐 막대기 이런 거로 돼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게 책이 됐건 아니면 둘둘 말려있는 두루마리가 됐건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 또 구속의 이야기, 그리고 심판과 회복, 이제 향후에 있을 일이죠. 그런 총체를 담은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는 것. 보통 지금도 그렇죠. 뭔가 이게 봉인됐다라는 것은 함부로 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문서에 눌려 있는 이건 도장을 찍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풀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 이걸 뗄 수 있는 권리는 유언자의 정당한 상속자. 유언자라는 것은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겠죠. 정당한 상속자.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이 정도는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상황이 이렇게 또 와닿으십니까? 책 그래.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그런 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를 구하거나 할 사람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최후의 어떤 역할이 맡겨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먼저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터인데 이거를 떼야 하는데 나는 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 뗄 수 있는 사람 찾아야 하는데 안 보이는 이 상태.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고 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낌이 어떨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해결을 못한다면, 지금 나에게 수중에 돈은 없지만 내가 정말 친한 지인 혹은 대출을 받아서건 어째서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한다면 그렇게 해결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지인도 없고 신용불량자라서 대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타락 이후의 인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하거나 실현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천사도 장로도 어떤 그 창조물들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식으로, 과학으로, 윤리로 혹은 정치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지만 이 역사의 책을 펴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구속할 수 있는 존재는 결국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적 죄 또 악의 만연 앞에서는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이게 정말 맞는 표현 같아요. 연세 많으신 지극하신 연장자인 이 요한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좌절,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실감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할 것 같은 절망, 또 악이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불안, 어쩌면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는 멈춰지는 것이 아닌가. 왜? 그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실을 자각한 이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내가 요한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 울음이 어떤 의미일까? 잠깐 제가 아까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내 자식이 혹은 내 지난 사람이 누군가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 한계가 안 돼요. 지금 한계 때문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내 주위에는 나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것인데, 요한은 그것조차 받을 수 없는, 우리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잘 살아서 신용이 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내 수준에 얼마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신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 되시겠지만 그것마저 다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덜 살고 문제가 아니고 인생에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라는 그 막막한 상황, 지금 요한의 감정이 그런 겁니다. 이 울음을 그냥 이 선지자가 혹은 리더가 리더의 어떤 그 리더십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랑 다른 그러한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개인으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나 다 있거든요. 그것이 조금 더 큰 시야를 봤을 적에는 내 이웃이 되고 내 가족이 되고 온 인류가 된다 했을 적에 우리도 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인류를 위해서 울고, 그게 아니고요. 요한과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얘기합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요한에게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울지 말라는 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구절은 그 메시아 예언이 나왔던, 그러니까 창세기,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창세기 49장 9절 10절 그리고 이사야 11장에도 나왔던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승리자이시고 정당한 계승자이신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긴다라는 것이 니카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니카오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칼 뭐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 삶 자체가 전쟁이라는 의미를 볼 적에 이 전쟁을 이겨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총과 칼로 이기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과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바로 이 전쟁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그 논리를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어쩌면 비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목숨 내놓고 정말 한번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점점 더 세상에 굴복하는 걸 막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이렇게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다 들어있으니 우리만 잘 사는 것처럼, 잘 살자는 것처럼 외부는 외면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외면하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혹은 지체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께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교회가 마땅히 외쳐야 할 이 땅의 공의를 위해서 결국은 정치 쪽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의 편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초능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셨냐고요. 물론 사람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게 누구에게 행한 거냐고요. 권력자들에게 맞서서?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세상에 어떤 소외되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른바 초능력이죠.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셨지,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권력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된 삶을 살아야 한다 입으로는 외치면서 왜 자꾸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 하는 거죠? 하냐고 묻는 것이죠.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몰라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는 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아침 모여서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이렇게 요한계시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들을 놓고서 울어야죠. 그죠?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요한이 그 사자를 바라봤을 적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자를 기대했지만 어흥하는 사자, 사자를 기대했지만 등장한 것은 도살된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르니온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새끼 양이에요. 갓 태어난 힘없는 그런 새끼 양. 제대로 서기나 할까요? 쓰긴 쓰죠. 그 짐승들은 나자마자부터 이렇게 디득디득하고 바로 서니까, 그죠? 몇 시간 아니면 선다니까. 구약의 제사 전통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바로 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 곧 역설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권력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희생양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패배의 상징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 자체는 수치고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관점을 돌려주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승리의 상징이다라고.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은 말씀드리지만 완전수를 얘기를 하죠. 뿔은 권세를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눈은 성령의 충만한 통찰 그리고 임재를 나타낸다고 했죠. 뭐 앞뒤로 눈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 이미지 형상화해서 어우 징그러워가 아니고 이 많은 눈이 바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또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단순히 희생 제물로 희생자만이 아닌 통치자이심을 얘기를 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책을 취하죠.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무도 열 수 없다 했던 그 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수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셨고요, 피 흘림으로 완전한 구속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이 책을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가 경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답이 나왔죠, 그렇죠? 예,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게 뭐 어떤 악기가 있고 어떤 금대접 뭐 이런 것들 자꾸 너무 이미지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담긴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라. 온 창조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어제 말씀드렸죠. 뭐 내 생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한다면 사방을 얘기한다 했으니까 사방 동서남북이 네 개 아니에요, 그죠? 내 생물이라 한다면 혹은 모든 이 땅에 창조된 그 창조물들, 이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들이라 봤을 적에 우리 이걸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검은고를 들고 금대접에 담긴 향, 성도의 기도를 올리죠. 이 장면은 구속의 정점을 향해 나가는 그런 이 땅에서 예배가 아닌 우주적 그 예배의 중심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악기 중에 가장 많이 접하는 악기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금, 비파, 재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목사님께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그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몇 줄이라 하더라, 그리고 높은 음을 내더라 낮은 음을 내더라 이 정도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이 성경에는 검은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원문에는 키타라라고 적혀 있어요. 검은고가 아니에요. 이게 문화적인 번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실제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 말고 여기를 검은고라 하지 않고 그냥 수금이라고 통일해서 적은 것도 있어요. 예, 수금하고 검은고 좀 다른가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검은고는 몇 줄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검은고가 몇 줄입니까? 가야금은 12줄이고 검은고가 7줄인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수금, 비파, 재금 여기서는 뭐 그건 10줄짜리가 7줄짜리가 있고 10줄짜리가 있고 뭐 이렇게 현악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뜯는다는 거 보니까 하프나 우리 그 검은고도 뜯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의 악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새 노래로 부르기 시작하죠. 새 노래라니까 뭐 오늘 아침에 새로 만든 곡 뭐 이런 새 노래가 아니에요. 구속의 그 새로운 현실을 찬양하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 그런 새 노래가 되겠죠. 뭐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이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그 내용을 담은 걸 새 노래라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 뭐 중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새 노래는 진짜 새로 만들어진 노래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연한 그 옛날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대한 반발감이 좀 있었거든요. 예, 어려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있지 않냐, 새 노래로 찬양하라 했으니까 맨 옛날 거 말해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지금 말하면 CCM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이 뭐 새로 만들어진 노래라는 개념이 아니고 옛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가올 이 미래에 관한 이 내용들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그 내용이 나오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찬양 이런 멜로디 기억나시죠? 예, 이게 바로 그 찬양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막 찬송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죠?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게 찬양하는 겁니다.
민족이나 계층,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그런 찬양이 되겠죠. 11절 이후에는 천사의 또 찬송이 이어지는데요. 수많은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 찬양도 막 떠올라요, 그죠? 우리가 우리 예배 시간에 몇 번씩 부르는 그 찬양 중에 이 가사가 나오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이 하늘의 그 예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사가 지금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화답하는 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의와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할 적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찬양을 천상에서 이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부르고 있겠구나 생각한다면 감격이 되죠, 그죠? 우리가 뭐 이 아픔 생각하고 힘든 생각을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고 벅찬 감격 때문에 막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죠. 코끝이 찡해지면서 정말 진짜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막 이런 그런 감동들이 바로 이러한 찬양의 이 새 노래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은 존귀와 영광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피는 역사를 열었고요, 교회를 구속했고 또 사탄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송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소리 높여 찬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으로 잠깐 생각해 본다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이 모든 사상이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러한 예배의 환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적인 통치자와 찬양의 대상은 그 땅의 황제, 지금으로서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또 냉정히 서야 합니다.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그 질문을 우리는 지루해하지 않고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그 어린 양을 향한 예배의 삶인가? 우리를 예배자라고 습관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과연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어제식으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속 보좌에 누구를 앉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또 이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에 나에게 겸허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단지 환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